기쁨을 주는 편지와 교회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편지 한 장이 누군가에게 인생을 바꾸게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편지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편지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어떤 편지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고 새로운 용기를 주는 편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편지가 바로 이렇게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힘을 주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이방 성도들에게 교회의 결정을 알리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기쁨의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고 복음을 어떻게 선명하게 전하며 성도들에게 어떤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라고 하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주지시키고 설득시키고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다, 그렇지 않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왕설래 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사람을 보내서 교회의 결정을 들어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그동안 있었던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라고 하는 과정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오로지 복음만 전했다. 그래서 그들도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예를 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했고 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책임자였던 그 야고보도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를 찬동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은 좀 지켜다오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한 것, 그것을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 이방 교회들이 이런 문제로 더 이상 골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않게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이렇게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결정을 했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덕상의 이유로 목매어 죽인 것, 피,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격을 하며 살아야 한다. 특별히 이방에 속해 있는 그 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냥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 줄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 보면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기뻐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편지 하나가 참 사람의 생각을 확 바꾸어 놓고 그리고 사람의 인생관을 그렇게 결정짓게 만드는 역할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진정한 편지인 복음은 복스러운 소리잖아요. 그죠? 편지처럼 이렇게 전해져서 그 편지를 읽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라면,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인생이 달라진 모습으로 사명을 따라 살게 만드는 이 복음과 이 편지가 참 닮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이 사실을 편지로 가지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얘기했을 때 교회가 큰 기쁨을 얻고 안정된 모습을 바울이 친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편지를 사람들이 읽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이 마땅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간단한 거잖아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은혜는 카리스, 선물이에요. 내 어떤 공로를 따라 주어지는 상이 아니고 선물이라고요.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내가 받은 거지 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보상,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은혜로 받았으니까 나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돼. 그 은혜로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지의 삶을 사는 것. 편지의 삶을 사는 것. 복음 자체가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쁨을 주는 편지가 돼야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편지가 되고 감동을 주는 편지가 되고 인생관을 확 뒤집어 놓는 편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편지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 개인만 편지일까요? 장문의 편지로 얘기하자면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편지예요.
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그 편지를 대하고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차근차근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편지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로 증거되어지는 그런 기대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고, 그런 공동체 생활을 내가 제대로 해야 내게 쌓여진 것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 편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제대로 담아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편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해요. 하나가 되어서 결정한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거기에 율법이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하다, 너희들의 선행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인정하고 어떤 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서로 뭐 대치도 되고 그러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분명한 복음 앞에 인정해야 될 것 있어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는 아주 힘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카리스마는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독단적인 그런 모습의 지도력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나 카리스마의 진정한 헬라 원문의 의미는 그건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앞에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각종 성령의 방언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사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다릅니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런 생활을 나는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공동체가 정말 기대하는 놀라운 카리스마, 놀라운 은사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이 참 중요한데 다른 걸로 하나 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뭐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뭐 침묵시키고 막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걸 추구하는 사람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분란을 겪게 돼요. 그러나 교회는 이것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사실을 전하며 그 사실을 증거하며 그 사실을 나누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마땅히 따라 붙는 것이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그때는 그 교회가 편지의 역할을 하며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 한 성도 한 성도를 통해서 아주 울림이 있게 크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그러면서 결정을 한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이 결정은 성령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편지는 핵심적으로 딱 두 가지 얘기하는데 복음은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며 살아야 하는데 우상의 재물을 피해라. 음행을 피해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피해라 하는 이 사실. 그 이방 세계에서는 이게 그냥 일상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에게 드린 그 재물이 시장에 나와서 그것을 사람들이 사서 먹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세상의 정욕을 따라 합리화시켜가면서 비도덕적으로 그리고 아주 포행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네들에게서 나타나는데 뭐 성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걸 한마디로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피, 사람들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일상이 참 잔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 구원 인정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면 조심해서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정되어진 이 사실을 이제 각 이방 교회에 통보하면서 사람을 분명하게 세워서 이게 우리 예루살렘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교회가 선정한 사람을 통해서 가서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이게 교회의 결정이구나.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정식적으로 보냈구나.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들었더니 그 말을 듣고 그 편지를 읽고 난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었다.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위로한 말을 가지고 들은 사람들은 큰 기쁨을 얻는 거예요.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 말씀대로 제대로 잘 다져지고 있는지 그걸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 머물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굳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따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모습, 힘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 복음을 본질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편지 같은 존재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립니까? 아니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무너집니까? 우리의 결정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교회가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켜 줍니까? 아니면 더 깊이 상처를 후벼 파며 고립되게 만듭니까? 이 시대는 복음을 무겁게 만드는 교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기쁘게 누리는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교회는 이 복음의 본질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 복음의 본질, 그 핵심은 이것으로 다 귀결이 되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꽉 붙잡으면 성령께서 그걸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다져지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확신을 얻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교회와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연결이 되어 있고, 교회에 정통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큰 기쁨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잡으면서 기쁨을 주는 편지 그리고 교회라고 그렇게 제가 연결고리를 엮어서 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와 이렇게 하나가 된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카리스마,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이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편지로서의 삶의 모습,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이 복음 하나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편지를 갈망하고 있는 내 삶의 주변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멋지게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